자, 이제 계시 개념 정리가 좀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고, 그럼 계시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짝 이제 물어보고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자기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인간은 이제 구원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목적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인간의 그런 하나님 인식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느 개인의 그런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 예수님의 그런 그 삶 그리고 이 사역 곳곳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책잡을 뭐가 없나 이런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의심의 물질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로구나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제 제자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처럼 하나님 인식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올바른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제 이런 배경을 보면은 이제 크게 말하면 지금 인식, 다시 말해서 계시가 필요한 이유하고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복음서 자체로 들어가 보시죠. 그럼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대적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그 복음서에 그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은 이제 복음의 대적자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주기도 이제 하는데 그런 것처럼 복음의 그런 그 대적자. 때는 질문도 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디에 임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어.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죠. 너희라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들에게 신약 시대에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한 마음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또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왕 같은 제장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록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성경의 영감 성경 간의 그런 그 관계, 그 연속성과 그런 그 지속성, 불연속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연속성이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세전의 계획들의 구약을 통해서 이제 신약 또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 연속성, 불연속성은 아까 그 율법적인 그런 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따를 필요가 없죠.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날로 전환됐고 이제는 절기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요. 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폐지가 됐거든요. 이런 말씀들은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3절부터 18절 이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안식일 이런 것들도 이제 폐지가 되고 절기 다 폐지겠다. 이것은 이제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에 되어 있고. 이것이 어디에 성경에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있거든요. 몇 말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계시에 대한 이제 명확한 그런 그 이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계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틀 속에서 주거든요. 첫째는 자연, 또 사람들의 그런 영혼,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또 일반 계시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어떻게 그건 선한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양심. 그 로마서 2장 14, 15절도 보면은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보여주냐면, 또 자연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세요. 또 영원하신 그런 능력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자연, 이 질서의 하나님이겠다. 이게 신이 존재한다면, 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우주를 이렇게 창조했었을까? 그분은 아마 능력이 있겠다.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도 추측해서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우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로마서 아까 읽었던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안에도 있고, 또 사도행전으로 가면 또 사도행전 17장 이런 말씀에도 이렇게 담겨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존재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쪽으로 나는 인정할 거야. 이런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그 길.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웨슬리가 쓴 이제 그 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고는 싶은데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을 모른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뭐 간단하면서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서 더 좋은 나라, 하늘나라, 이런 것들은 이제 막연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불현듯 보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 계시 안에 자연, 또 역사, 인간의 영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선배, 우리 또 침례교회 조신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히브리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품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가 하나님을 계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삼위일체론적이죠. 믿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을 믿게끔 예수가 믿어지니까 그를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순종하게 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 또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 계시다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해서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와이 머리세 같은 경우는 특별 계시 이런 말보다는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히 있겠구나, 나 그 입장을 취하겠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드렸어요. 에밀 브루라든지 또 기에르 케오라든지 또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것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구원의 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미 다 교회에서 다 들은 바가 있고 또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정리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쪽으로 넘어가면 또 계시와 이렇게 관련된 용어로서 영감과 조명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감, 인스퍼레이션은 인스 안으로, 성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마태나 마가 누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성령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복음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때 사용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오류 없이 인간들에게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과 관련되어져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부분을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감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학적으로 이제 영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로 이제 인스피레이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이 영감 다시 말해서 감동을 주셨을까?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 있고 역동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제 그런 설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 밖에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성경 안에는 축자하고 역동설 이 두 가지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주님하고 엘리야하고 또 모세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음성도 이렇게 들려지기도 했고,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 바로 거기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역동설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록자의 그런 어떤 경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영감을 주실 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담아서,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그러한 그 경험이니까, 역동적인 거 아닙니까? 체험이니까. 그래서 역동설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유기체설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동설이라고 하는, 배울 때도 또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역동설, 또 저쪽 장로기당 같은 경우는 또 유기체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둘 오는 것들 지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역동설이라고 내가 유기체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축자영감설은 말 그대로 이제 20절, 21절에 보면은, 받아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축자라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받아 기록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축자 영감설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사 속에서는 축자 영감설하고 역동설하고 이 둘을 갖다가 서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좋은데, 글쎄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고 저쪽 이제 역동설을 얘기를 하게 되는 측면은 좀 세력이 좀 약했어요. 우리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김재준 박사, 박형용 박사. 박형용 박사는 이제 축자 영감자란 말이에요. 김재준 박사는 역동설이고, 그 같은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나눠졌어요. 그 축자에서 여기 박형용 박사 이제 총신 계열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김재준 박사는 한신대 계열로 이렇게 서로 나눠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동시에 같이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저쪽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0절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경이니까, 그럼 감동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주시냐면, 때로는 명제적으로 축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주시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록자의 그런 체험 경험 이렇게. 그 역동설에 빠지면은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사실 보세요. 그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은 사도행전 그 9장이 있고 또 22장이 있고 26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9장에서도 자기 동족들에게 설교 형태로 그걸 알리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26장에서도 또 증언을 하고 있고 그래요. 왜 이렇게 세 번 반복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을까요? 바울이 다말투상에서 경험한 그 내용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실려있다, 이 역동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 균형 감각을 잘 이렇게 이루어야지
나는 축장양감설만 이렇게 할 거야. 그거는 이제 자꾸 들었던 거야, 여러분들이. 자꾸 들었던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들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또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요, 정립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목회 현장에 가서는 이제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축자연가성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다가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고린도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주고 끝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 역사 속에서 축자연감설이냐 역동설이냐 이거를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후대의 우리들의 그런 입장에서는 왜 나눠졌을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접근해서 알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강의 안에 이렇게 공식을 세웠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7절 플러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니꼬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볼 때도 좀 우스꽝스럽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표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존 틀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종합적인 성경관을 갖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그런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분리 바람직지 않습니다. 서로 구별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구별되잖아요. 이 축자연감설하고 역동설하고, 그죠? 구별과 분리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그런 언어 생활이나 우리의 그런 그 사색, 생각, 사고의 틀 속에서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분들도 목회 현장에 가서 성경을 해석하고 할 때 구별된, 분리가 아닌 구별된, 그리고 또 종합적인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만 딱 부정하면은 반대파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반대파가 생기면 이거는 분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소화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은 성경을 읽는 독자와 관련되어져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조명은 말 그대로 빛을 비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저쪽 이제 군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보여 알긴다. 성령으로 보여.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또 연구할 때,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 마음눈을 열어주세요. 마음눈. 이 마음눈이라는 말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거든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계시의 영, 이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냐면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의 은혜의 그런 그 풍성함들이 이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들이 무엇인지 알게끔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조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념 규정만 딱딱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제 장절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신천지 이런 데는 이런 것도 잘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듣지 못했던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신천지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성경을 처음 언약과 그 다음에 또 새 언약 이런 것들에 또 예수님이 이제 구약을 구분해준 그런 사회도 있죠. 저기 누가복음 이제 24장 27절하고 또 44절에도 있는데, 지금 이제 강의 안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으로 이렇게 오타가 나왔네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에도 보면은 시편과
모세와 시편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나? 그러면 이제 부활하실 예수 십자가와 이제 그다음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문맥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이제 주셨으니까 모세 하게 되면 이제 모세 오경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 하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 해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보시고 시편 하게 되면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욥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자문이라든지 전도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시편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이런 걸 잘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알게 되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하나하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줄 때 그분들의 그런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이단 단체에 이렇게 들었을 때라도 우리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성경 근거까지도 제시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아주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한 영혼들 소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기시려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훈련시키고 있는 건데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가 안 되면 또 이해가 될 때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런 사역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그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진해교 이제 조이신학자 W.D. 가노는 이런 말을 이렇게 했어요. 성경의 심장은 네 복음서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니까 복음이 이제 심장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복음까지 자세히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이것이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은 복음의 그런 그 사역에 대한 기록이다. 복음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또 전도로서 나타내는 이런 복음 사역에 대한 기록이고 또 이제 사도들의 그런 그 서신은 복음의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고 또 계시록은 복음의 승리에 대한 그 예측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중심에 놓으며 성경은 과정적인 그런 그 계시의 기록, 이게 점진적인 그런 계시 그리고 또 성경은 이제 인간 매개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또 성경은 권위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요약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괜찮은 말이고 또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저하고 참 많이 이제 비슷한 점이 있고 해서 강의 안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그저 이런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은혜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비록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지만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